아침 묵상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 가지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사관학교 13기생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중한 지원자와 원서 접수를 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겸손히 자신의 사역을 다시금 시작하겠다고 결단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오랜 기간 목회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갖고 달려오신 그분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어서 마음으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13기생 지원자들이 앞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작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목숨을 걸고 이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뜻에 순종해서 이번에 교재도 새로 만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겸손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다윗이 겪고 있는 환경을 알려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매우 위급하다는 거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 5절에는 환난 날에, 10절에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그 다윗의 주변에는 그가 하지도 않은 그 엉뚱한 거짓을 증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악을 토한다고 해요. 내 생명을 막 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 그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달려드는 이들, 이런 원수들, 이런 이들과 함께 전쟁이 치러지고 그 숫자가 군대처럼 많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알려주는 그 많은 단어들이 오늘 시편 27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매우 위중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에는 이 위중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27편에는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6절에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들이 더불어서 나옵니다. 분명 다윗은 위중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살을 먹으려는 것 같은 이들이 정말 자기를 공격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고 군대와 전쟁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많은 숫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지도 않은 그 위증을 하고 정말 악을 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의 마음속에 두렵지 않고 태어나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27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 다윗의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고백은 모든 어둠을 제거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참된 주권자이셨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이루었던 그 창조적인 권세를, 그 창조적 주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빛이다. 그분이 오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하는 것은 원수로부터의 실질적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실행하셔서 모든 압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압박을 해방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의 요새다, 생명의 피난처다, 안전지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강력한 요새요, 방어의 거점 지점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반복은 이 구원 능력이라고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내라고 하는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고백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위중한 삶의 현장에서 그의 눈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 장면은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 속에서 이렇게 보호하셨던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초막 속에 보호하셨던 것.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옮겨가면서 광야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장막 속에 거하였던 그 하나님의 보호의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되, 높은 바위,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오늘도 내가 지금 초막, 장막, 그 높은 바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히 은밀히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비밀히 은밀히 높인 바위로 그를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세워가셨을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을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는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의 임재 아래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상황에 하나님을 통한 자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내 삶이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한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로 태어남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임재 속에서 그 상황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그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한 가지 소원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상황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찾는 거죠. 9절에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는 그분 앞에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분께 붙들리고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강한 언약적 신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자기가 거하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위대한 결론 14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마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 그분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이것이 그로 두려움을 넘어 빛이며 구원이며 생명의 요새가 되신 그분의 안전지대에서 위대한 찬송시를 부르게 했던 이유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선교의 위기 징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나의 은퇴 시점과 사단법인으로의 세워짐이라는 변화에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이런 것들에 가려져 다윗처럼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노크하시면서 다가오셔서 나의 기억을 되돌려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막 속에 은밀히 숨겨주시며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다윗도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이렇게 정리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곁에 머무름을 최고의 소원으로 간직하게 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하심이 감격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내 모든 삶을 붙드시는 힘의 원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노크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상황의 변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나로 주님의 곁에 거하는 자로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붙들어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의 원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게 하시는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